우리 여러분들 좌우로 돌아오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시험 기간 빡세지? 할만하니? 그래도 오늘 잘 왔다. 오늘 잘 왔다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기간 빡세지? 할만하니까지 하시면 안 돼요. 잘 왔다. 우리 확실히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오늘 좀 이 빈 자리들이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데, 우리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주보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 오히려 기쁘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험 오히려 기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험 오히려 기쁘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제목으로 정하고 우리 여러분들과 시험 관련돼서 또 안부를 전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함께 방금 읽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성경 말씀이라고 제가 또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 1절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티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그네는 이 원어로 파로이코이라고 불리는데요. 뭐라고요? 네, 파로이코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파로이코이들은 낯선 땅에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낯선 자들, 특히나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 사는 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다양한 파로이코이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미디안 땅에 살았던 모세,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파로이코이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가 놓인 이 생활의 터전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곳의 국민이 아니에요. 고향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이유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고향이 있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파로이코이 이 나그네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만 주어진 이 전래동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본향이 있지만 낯선 땅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문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베드로는 먼저 나그네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 짚어줍니다. 나그네처럼 보이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먼저 상기시킬까요? 여러분들은 가끔 드라마나 영화 이런 컨텐츠들에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친척집과 타인의 집을 전전하게 되면서 점점 눈칫밥을 먹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 상속자로서 막대한 배경과 유산이 그들의 뒤를 버티고 있으나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남의 집에 살아가다 보니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어느새 실제 자신의 위치에서의 당당함과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받는 이 나그네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 그리고 실제적인 핍박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들 또한 눈칫밥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주변에서의 상황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자신들의 고귀한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믿음을 잃을 위기에까지도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타인의 집에서 어느새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놓인 위치와 주변의 말들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 나그네들의 정체성을 짚어주면서 그들의 스스로의 고귀한 위치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모든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묵상하다 보면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날 마침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치고 참 본향, 참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죄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첫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 죽음을 피하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세우신 아담이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을 선택함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서 아담 아래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 앞에는 멸망과 영원한 죽음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두 번째 아담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되었어요. 이 유업은 아주 특별한 유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쇠하여지기도 해요. 내가 산 순간, 내가 그것을 열어본 순간부터 그것은 중고가 되잖아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건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마침내 받게 될 그 유업은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업은 썩을 수도 있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쇠하여지기도 해요. 그 가치가 일정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유업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이 유업은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유업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 우리 인생이 끝나거나 혹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완전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겨나기도 전에 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유업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돈, 명예, 지위, 그 어떤 것을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완전한 유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심지어 우리들이 이 예비해 두신 유업을,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붙잡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능력의 강한 팔로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리라는 사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며 우리 앞에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당연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영원히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마주대할 때 오히려 더욱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늘 유업을 기억하며 이 시험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심은 아주 잠깐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잠깐의 근심은 오히려 큰 기대감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시험에 대하여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7절을 영어 버전으로 살펴보면 These trials will show that your faith is genuine 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시험은 결국 우리 믿음의 진실함과 확실함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통하여 드러날 우리 진짜 믿음, 이 믿음의 확실함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시험으로 내미나요? 세상은 나그네 된 우리에게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믿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학업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진로와 돈과 명예 혹은 자아 실현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그네 된 우리에게는 이 땅 너머의 본향, 마침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맞닥뜨릴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왜곡하여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겠다 하셨고, 오직 믿음의 확실함을 갚아주겠다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만날 때에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세상 속에서 나그네 마침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을 기억하며 오히려 시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험의 끝에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